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이 들어갑니다. 기존 이제 민수기까지는 어느 정도 율법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율법적인.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이 두 이제 성경은 상당히 율법적인 내용도 많고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이제 용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PPT를 가지고 주로 이제 그림을 보여주든가 사진을 보여주든가 지도를 보여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용어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신명기 말씀은 이미 그런 율법적인 내용이 이미 중복되어서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적인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PPT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이 간혹 한두 번 정도만 있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까지 끝나면은 이제 다르게 이제 또 할 겁니다. 이제 모세 이제 오경 율법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 살펴보기 때문에 나머지 말씀은 다르게 또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이제 4장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듣고 준행하라.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듣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 그래야 행할 거 아니에요.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뭘 명령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이거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준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죠. 성경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행하는 삶을 살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경 일독을 하라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필사도 하라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말씀대로 살려면은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말씀이 뭔지 잘 몰라요. 그 주일에 듣는 말씀은 이건 너무 한계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주일 딱 한 번 듣는데 그 수요 예배에 나온다고 해도 아주 제한적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에 받은 은혜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준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행하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준행하라.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끝없이 이 말씀이 나온다 그랬죠. 준행하라, 순종하라, 지키라, 행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도요, 끝없이 명령대로 살라, 준행하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 번. 자, 그래서 4장 1절 다시 한 번 더 올려주시면, 그러면은 자, 이렇게 준행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하면은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준행하라는 말씀이 계속했어요. 2절에서 8절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게 뭘 하기 위해서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똑같은 내용이죠? 지키라, 준행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만 표현했지 뜻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가감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감. 왜 하나님께서 가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자, 가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인 것처럼 더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빼거나, 이게 가감이거든요. 근데 이 가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말씀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나라 안에서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언제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일어나서 뭐라고 했어요? 나라 안 망한다. 우리나라 안 망한다. 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나라를 갖다 멸망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절대로 안 망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단 누구만? 예레미야. 그전에는 이사야. 그 이사야 하신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어디까지 이게 활동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수없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 망하기 전에 회개하라,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을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건 바빌론에 이게 항복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취급받았어요? 매국노로 취급받았어요. 매국노. 그러니까 그 왕궁에, 주로 이제 예레미야는 왕궁에 들어가서 고관들과 그 다음에 왕 앞에서 주로 말씀을 전했는데, 특별히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 앞에서 계속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따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던데요. 그럼 또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쌩 까는 거예요. 예. 물어놓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결국에는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지만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에 팔을 벌렸죠. 애굽을 의지했죠. 그 마지막 도망갈 때도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 이집트로 도망가다가 누구한테 붙잡혔어요? 느부사라단이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장관한테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왕 앞에 끌려갔어. 자기 아들들이 있는 데서, 자기가 보는 데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시드기의 눈을 뽑았어요. 쇠사슬에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예레미야를 도와준 그 책을 대신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룩이란 사람. 바룩. 베룩이 아니고 바룩이란 사람인데, 이 바룩이 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도 역시 살아났어요. 나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사람 살려준다고 또 약속을 하셨고, 바룩도 철저하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절대 자기 신조를 굽히지 않고 예레미야 편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바룩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너 살려준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나는 길이 생긴다는, 이기는 길이 생긴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죽는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나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분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성경을 보세요. 3절은 이렇게 자막이 없으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 눈으로 보았거니와. 자, 바알보올의 일로 행한 일, 이게 어떤 걸까요? 바알보올은 뭐라고 그랬죠? 저번에 다 그 성경 이렇게 하면서 다 배웠죠. 바알은 그 당시 중동, 오늘날 중동 지역에 있는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이 다신의 신이 다신. 이 바알에게 절하면은 막 이 후손들도 많아지고 풍요의 신, 그래서 막 풍요롭게 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이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이제 이게 우상의 풍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멀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우상 숭배였어요.
근데 바알 버올은 뭐냐? 버올 지역에 있는, 버올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오늘 우리 울진에다가 누가 이제 바알이라는 우상 섬겨 놓으면은 바알 울진이 되는 거죠. 바알 울진. 그런 이제 버올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여기 누가 관련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관련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 발람. 예.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파죽직세로 가나안 땅으로 몰려오니까 모압 왕이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우리도 그냥 다 망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로 알려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 올린 거예요. 이게 이제 미디안 지역에 있었는데, 보올이라는 지역이 이제 그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럼 내가 너를 아주 높은 자리로 대우해 줄게. 근데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었는데 두 번째 또 고관들을 보내니까 이제는 가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갔는데 나귀가 말까지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안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죠. 대신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한테 가가지고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 주신 말만 합니다. 거짓 선지자이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저주하려고 딱 썼는데 뭐예요? 그의 입을 통해서 축복만 하는 거예요. 축복. 예, 3번이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발람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발락이 이제 그 당시에 모압 왕이었는데 발락이 고관들을 보내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가지 말라고 했으면 끝까지 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에게는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고관들이 왔을 때 그냥 보러 돌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유숙을 시킵니다. 야, 우리 집에 자라. 하나님께 또 물어보겠다.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물어보겠다 하는 거는 그 마음속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 가서 한마디만 하면은 막 천금 보화가 막 쏟아지는데 누가 그 욕심을 안 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어떤 민족을? 미디안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미디안을 없이 하라 그랬어요. 미디안을 멸망시키면서 누구도 죽였습니까? 발람도 죽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알볼, 그러니까 이 바알볼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때문에 생긴 이 사건이에요? 이런 모든 사건이 우상. 예. 그래서 이 바알보로 일로 이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또한 이 바알과 관련된 곳이 어디냐? 시딤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그죠?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뭐 때문에 음행했다?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바알이라는 신에게 절을 하고 누구를 불러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당시 어떤 그 우상의 풍습이 악행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뒤풀이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미디안과 그 다음에 모압 여인들, 이 여사제들과 어떻게 해요?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한 그런 짓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였더라고 나와 있어요. 그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치기 시작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 가운데 족장들을 다 목에 매달라고 그렇게 명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울고불고 하는 사이에 한 이스라엘 백성 남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고수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두 남녀를 한꺼번에 찔러서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투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를 이 비느하스가 대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어요. 그 일도 마찬가지로 바알볼과 딱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나쁜 짓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이 모든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은 뭐다? 죽음이다, 멸망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러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는,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4절에.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다고요?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자. 자, 하나님께 어떻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결정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붙어 있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착 달라붙어 가지고 절대로 안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절대로 안 떨어지는 것.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께 붙어 있던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가 닥쳐와도 안 죽었어요. 아무리 재앙이 닥쳐와도 안 죽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딱 붙어서 절대로 안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축함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은, 내가 상처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는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위기의 때가 찾아왔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살아나게 하셨고, 뭐가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그의 허리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게 되면은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높은 곳으로 올리신다. 높은 곳으로 올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날 길이 생깁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5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이게 계속 행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행한다라는 말이, 이 정말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끊임없이 강조하는 행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야,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면 뭐합니까? 뭘 해야 돼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주고, 그죠? 힘들면 손잡고 위로라도 해줘야 되는데 말만 야,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잘 해라 말만 하면 뭐합니까? 이게 뭐예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안 한 건 못하죠. 차라리 행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 마태복음 7장에도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그거예요.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뭘 짓는 것 같다?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집을 짓는 것. 그냥 하나님 말씀만 읽기만 하고 은혜롭다, 눈물 난다 그러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누구를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러면은 내가 1,000원 있으면 500원이라도 써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집을 어디에 짓는다?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그래서 6절에도 똑같이 또 행하는 거 나오죠. 여러분 참 이렇게 귀에 뭐가 못닥지가 않을 정도로 행하라. 자,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아멘. 자, 지혜와 지식. 네, 지혜와 지식. 그럼 어떤 지혜와 지식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행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강우 집사님도 말했지만은, 예,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지혜다. 박사가 되고, 어떤 박사의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가 된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지혜가 나는 있다. 근데 그 지혜가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절대로 구원시키지 못해요. 아무리 지식이 넘쳐도 하나님 구원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에 나오잖아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라고 했어요. 진정한 지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저도 잘 모르는데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을 펴봅니다. 빨리 넘기고 뒤로 빌 찾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네, 다 찾았습니까? 자, 3장 3절 4절 보면 여러분 눈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겠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막 계속 파를 이야기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 너희들은 몸의 할례를 받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 사도 바울도 육체를 신뢰하는 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자랑으로 따지면은 사도 바울을 따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자, 넘겨봅니다. 5절 6절. 자, 5절 6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되고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내 생각에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은 오직 사도 바울 한 사람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으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랑할 거를 따지면은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계속 읽어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게 이 상태가 의로운 거예요. 의. 이걸 의라 그래요. 인간에게 적용하면 그게 바로 의고, 하나님에게 적용하면은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모든 죄가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원래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나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뭐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의로. 원래 의롭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겠어요? 근데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어요? 육체의 의로는 늘 죄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다. 은혜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선물, 말없이 값없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사도 바울은 그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따진다면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거나 아니면은 가기대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대를 졸업했더니 초엘리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그보다 더 그래서 박사과정을 이게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수 이런 사람 같이. 그러니까 그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따진다면 사도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겠다. 왜? 그런 것들이 자꾸 있으면 뭐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의지하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경륜, 이걸 갖다가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대신 누구를 의지하지 못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말 솜씨, 말 능력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 아무리 언어를 해도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전도하면은 따라와요. 근데 내 말의 어떤 은사가 내 말의 능력, 내 말주변 솜씨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말만 하면은 누구든 설득시킬 수 있지. 그냥 자신만만하게 들이대봐요. 바로 그냥 백전백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 그래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켜서 행하는 거, 형식적으로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는 삶, 이게 바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상한 지혜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가까이 한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가 우리와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때때로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죠.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보이는 때가 있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 도대체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몰랐다고 생각한 그때 정말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기다리고 계세요.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피곤한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이다. 언제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소에서 이렇게 처소가 멀리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멀리 계시는 분들은 처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가급적이면 나오시는 게 좋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힘이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너희 중에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많이 능력으로 행하시지만, 또 그런 조건과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처소에서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